재밌는 넌센스 퀴즈 4개를 해보겠습니다. 하늘에 관한 겁니다. 넌센스 퀴즈는 너무 많이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하늘에 별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하늘에 별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별 볼 일 없다. 이런 겁니다. 예. 1부 때는 굉장한 반응이 있었는데, 예. 점잖은 분들이 많이 오신 것 같아요. 두 번째, 하늘에 해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하늘에 해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못 말린다. 빨래를 못 말린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하늘에 달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하늘에 달이 없으면 날 샜다. 이런 마지막입니다. 아무래도 일부보다 반응이 아주 굉장히 지성적인 분들만 오신 것 같아요. 마지막, 하늘에 별 따기보다 더 어려운 것은 뭘까요? 하늘에 별 따기보다 더 어려운 것은 별 달기입니다. 허접한 넌센스 퀴즈였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하고 받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는 행복 없습니다. 잠시 잠깐의 기쁨이나 잠시 잠깐의 행복은 있을런지 모르지만 진정한 행복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행복은 바로 돌아서서 허무가 찾아옵니다. 세상이 주는 행복은 그 뒤에 바로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마치 샘 솟는 샘물처럼 갈수록 시원하고 기쁘고 벅찬 황홀한 기쁨이 갈수록 차고 벅차고 샘 솟는 것이 정말 진정한 기쁨인데, 진정한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진정한 행복을 얻는 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포도나무를 통한 비유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15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는데 13장부터 쭉 이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오늘 15장 말씀을 우리가 알렸는데 이 15장 말씀은 고난주간 목요일 밤에 하신 말씀입니다. 고난주간 목요일 밤이면은 금요일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리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계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아주 임박한 시간에 지금 진정한 행복을 찾는 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포도나무를 가지고 비유로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포도나무 그리고 가지 그리고 농부 이렇게 있습니다. 농부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하는 것이고, 포도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가지라는 것입니다. 가지는 결코 포도나무를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서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행복이라는 진정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주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과 하나 됩니다. 이것은 육체적인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신 분이 성령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시고 그분과 연합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주님이 참 포도나무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고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가짜가 있기 때문입니다. 참 포도나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참 포도나무가 아닌 게 있기 때문에, 다른 포도나무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에 비유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포도나무에 비유해서. 포도나무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상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자신을 참된 포도나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나무일진데 포도나무에 열매가 맺히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를 보면은 헛된 포도나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열매 맺지 못하는 헛된 포도나무, 우상 쫓아가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헛된 포도나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그런 포도나무가 아니고 참된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되는 것이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 이렇게 말해요. 이들은 혈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택한 백성이라고 자기들이 이야기하니까 혈통으로 택한 백성 되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야단을 치면서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데 그분을 통해서만이 참된 백성이 될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참 포도나무다, 나에게 붙어 있어야지 열매 맺을 수 있다,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며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부 하나님은 농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포도원의 농부라는 것은 포도원의 소유자이시고 포도원의 관리자시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이 선택받은 민족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들을 포도나무라 그래. 구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누누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택한 백성들이 늘 기다리는 게 메시아였는데, 그런데 정말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구세주이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지 못함으로 열매 맺지 못하는 버림받은 나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어떻게 합니까? 전부 제하여 버리죠, 농부가.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영적으로 해석해서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다 제하여 버린다는 뜻이 무슨 뜻일까? 구원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한편으로는 열매 없는 가지가 유대인들만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 중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행함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은 행함이 따라가야 한다 그 말입니다. 행함의 열매가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럼 왜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열매가 없을까 하는 것은, 그러니까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포도나무이신 주님과 잘 붙어 있는다는 표현은 친밀한 관계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열매 맺는 방법은,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은 예수님께 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잘 붙어 있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다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주님께 잘 붙어 있어야 한다. 가지인 우리가 주님과 잘 붙어 있다는 것은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면 아멘 하십시오. 이해가 안 돼도 아멘 하십시오. 원래 기독교의 진리는 이해가 돼서 아멘 하는 게 아닙니다. 아멘 하면 성령께서 이해를 시켜주십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이 바로 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친밀한 관계, 그리고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친밀한 관계요,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이라는 단어를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순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친밀한 관계가 유지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말씀 앞에서 내가 순종할 때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맺어지는 것이고, 주님께 내가 잘 붙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내 삶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요한복음 5장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과나무의 목적이 뭡니까? 가지 끝에 사과가 달리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의 열매는 뭡니까? 가지 끝에 포도가 주렁주렁 달리는 것입니다. 감나무는 감이 달리는 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존재 목적이 뭡니까? 포도나무인 주님께 잘 붙어 있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뭡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원받은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맺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기라성 같은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선배들 덕분에 100년의 역사의 기독교 세월 속에 우리도 예수를 믿어서 오늘 이렇게 복된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 기라성 같은 믿음의 선배들 중에 한 분, 길선주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은 한국교회의 성도들의 정말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분입니다. 길선주 목사님은 1869년 3월 15일 날 평안남도 안주에서 태어났습니다. 4살 때부터 어머니로부터 한문을 배우고 7살 때 서당에 가서 한학을 배웁니다. 16살에 어린 나이에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소년 때부터 진리에 대한 탐구가 다른 사람들보다 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속에 가서 이제 창일이라는 도사를 만나게 되는데, 그러니까 19살에 잘 진리에 대한 갈급함을 갖고 있었다가 19살에 되어서 산속에 들어가 이제 학위원차에 돌을 닦다가 도사를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돌을 터득한 이 도사가, 창일이라는 도사가 그에게 이제 산신차력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 차력이라는 건, 여러분 차력, 이제 저는 어릴 적에 차력을 봤는데, 그러니까 차가 배 위로 지나가게 해도 끄떡 없는 사람, 그리고 실 같은 끈으로 이빨에 묶어가지고 트럭도 끄는 것, 그런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예, 많이 본 게 없군요. 차력이라고 괴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그걸 돌을 닦아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이제 이 길선주라는 청년이 이제 그런 도사를 만나가지고 산에서 이제 가르쳐주는 주문을 외우고, 계속해서 주문을 외우고, 밤낮으로 주문을 외우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21살에, 그러니까 밤낮으로 49일, 100일 이렇게 막 기도문을 외우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기도문을 외우고, 그렇게 하면서 영험을 받게 되고 신통력을 받게 됩니다. 21살에. 그래서 이제 기록에 의하면은 그가 이제 계력, 차력을 이제 가지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통나무 목침,
이런 것도 주먹으로 탁 때리면 부서지고, 다듬이 방망이도 손으로 가루를 만들고, 그리고 개천도, 넓은 개천도 단숨에 뛰어넘고 이런 계력을 가지게 됐다 그 말입니다. 도사가 됐다 이 말입니다. 21살 빨리 이제 도를 깨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차력을 가지고 유명한 괴력을 가지는 도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걸 차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어릴 적에 그걸 좀 많이 봤어요, 보면은. 근데 차력을 가진 이제 평양 시내에 나타나면은 전부 길도사 이래 불렀다 그 말입니다. 말하자면. 그런데 그가 진리에 대한 목마름 속에서 이 차력이라는 것을 배워가지고 한쪽에 돌을 터득을 했지만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어떤 힘들 이런 걸, 그러나 그가 진리에 대해서 아직 여전히 목마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계속해서 자기가 진리를 찾기 위해서 더 수도에 전진하고 있는 그런 때에 1890년에 평양 시내에 이상한 소문이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키가 크고 코도 크고 그리고 눈도 파랗고 머리도 노란 사람이 와서 이 서양 사람이 서양의 도를 전한다는 겁니다. 서양의 도를 전하는데 여기에 빠지면은 이제 이걸 믿게 되면은 혼이 빠지고 그리고 사람이 미치게 된다. 이런 소문이 평양 시내 안에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평양 시내 안에 그때 누가 선교사로 왔느냐면 마펫이라는 사람이 선교사로 왔습니다. 그래, 코 크고 키 크고 노란 머리 이런 마펫 선교사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마펫 선교사가 1890년 1월에 제물포를 거쳐서 경성에 왔습니다. 그해 8월에 평양에 잠시 들렀다가 복음을 전하고 다시 경성으로 내려갔다가 1893년에 평양에 살면서 계속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청년 길선주는 어디에 살았냐면 평양 널다리꼬리라는 곳에 살았습니다. 이 소식을 딱 들으니까 진리의 갈급함이 있으니까 이거는 또 뭔가, 서양 사람이 전하고 있는 저 도는 뭔가, 여기에 대한 궁금함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길선주가 마펫 선교사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마펫 선교사를 찾아가니까 마펫 선교사가 복음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게 마펫 선교사를 통해서 청년 길선주 21살 길선주가 복음을 딱 듣고 나서, 그러니까 상당히 일리가 있는 이야기인데 이게 다 이해가 잘 안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면은 첫 번 듣고는 이해를 못 합니다. 전도하게 보면은 30번 이상 들어야 복음을 이해한다. 일반적으로 복음을 전해. 그러니까 한 번 전해가지고 보이콧도 당한다고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30번 해야 30번. 복음을 한 30번 좀 반복해서 들어야지 이게 이해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길선주가 뭔가 있기는 있는데 이 도가 뭐가 있기는, 진리를 찾는 갈급함이 있으니까 뭔가 있기는 있겠는데 자기가 잘 이해를 못 하겠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기 친구이자 자신에게 이 선종 차력을 배운 김종섭하고 문홍준 두 친구를 갖다가 마펫 선교사한테 한번 가봐라. 그가 이야기하는 도가 어떤 것인지 너희도 한번 들어봐라. 이래서 보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김종섭 씨는 딱 마펫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딱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김종섭은 돌아와가지고 길선주를 전도하는 겁니다. 길선주를 막 예수를 믿으라고 계속 전도를 하는 겁니다. 날마다 전도 책자를 주고, 그리고 또 그 중에 한 권이 뭐냐면 책이 철로역정이라는 책입니다. 철로역정. 그러니까 길선주가 철로역정을 읽고 굉장히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렇지만은 자기가 지금 선도라는 이 자력하는 도를 닦았는데 이것과 복음하고는 거리가 머니까 여기서 갈등을 합니다. 이 사실을 딱 보고 김종섭이도 선도를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종섭이가 기도를 해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를 해보면은 알게 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길선주가 새벽마다 기도를 합니다.
이제 새벽마다 기도를 하는데 그냥 이제 절대자에게 기도하듯이 신이여 정말 예수가 우리 인류의 구세주인지 알려주옵소서, 이런 내용이지. 주제가 자기 예수가 구세주라고 하니까 이게 진리니까, 말하자면은 이게 신이여, 응? 그러게 자기가 이제 늘 기도하는 스타일로, 응? 천주시여 이렇게 절대자를 부르면서 예수가 인류의 정말 구세주인지 알려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며칠 동안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그날 새벽에 기도가 채 끝나기도 전에 방 안에 청한 피리 소리가 들리더니 그 다음에는 탕탕탕탕 하는 요란한 총소리가 나고 이어서,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있는데 순간적으로 하늘에서 길선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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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3번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3번 부르는 소리를 진짜 듣고 그리고는 꼬꾸라집니다. 무서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막 자기 죄를 용서해달라고 막 살려달라고 막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데, 그때 회개하며 울며 기도할 때 불덩어리가 떨어졌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한 것입니다. 그렇게 회심하고 그렇게 성령의 불을 받고 새로 길선주는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두문불출하면서 성경을 읽습니다. 두문불출하고 성경을 읽고 그리고 복음을 깨닫고 성경 말씀에 환희와 감격과 진리를 찾았으니까, 진리,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니까, 그러니까 막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1897년 8월 15일 날 이제 길선주는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이제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견딜 수 없는 간격 속에서 평양 시내로 나가서 막 전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1898년 30살 나이로 평양 널다리 교회의 영수가 되고 1900년에 2000명을 수용하는 교회를 짓습니다. 대단한 일이죠. 2000명을 수용하는 웅장한 예배당을 길선주가 짓습니다. 그리고 1901년에 33살로 장대현교회 장로가 되고 1902년에 조사가 됩니다. 조사는 지금으로 말하면 전도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목회를 하게 됩니다. 1903년에 평양신학교에 입학하고, 그리고 평양신학교 입학해서 신학을 하는 동안에 1905년에 영국 웨일즈 지방에서 대부흥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선교사를 통해서 듣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우리 평양에도 대부흥이 일어나야 된다, 이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기와 뜻이 같은 몇몇 사람과 함께 그때부터 새벽 4시에 함께 일어나서 새벽 기도에 평양의 대부흥을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했는데 이것이 한국 교회 새벽 기도의 시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까지는 전 세계에 새벽 기도가 없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시작한 나라가 한국 교회, 그리고 길선주, 그리고 몇몇 분들이 이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서양에는 새벽 기도가 없었습니다. 그때까지 없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 본을 많이 봤거든요. 한국교회가 기도원 운동도 하고, 그래서 삼천리 반도강산 우리 70년, 80년대는 산속마다 다 가서 기도하는 소리로 메아리 쳤습니다. 기도원마다 가득가득 찼고, 그리고 또 다 새벽마다 주회전이 가득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최고의 부흥한 나라가 되잖아요. 기독교가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는 누릴 수 없는 기쁨,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평안, 주님 안에서 찾고 주님을 위해서 수많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간 분이 바로 길선주 목사님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평생 예수 믿으면서 많은 열매가 맺히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을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앞에 아멘 하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할 때 기쁨이 넘칩니다. 감사가 넘칩니다. 황홀한 기쁨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참된 행복인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말씀 안에 있을 때, 포도나무와 가지에 비해서 가지인 우리가 주님 안에 잘 붙어 있을 때, 그때 우리 안에 황홀한 기쁨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충만한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이것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충만한 것.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 주는 기쁨은 잠시 잠깐이요 그 뒤에 찾아오는 것은 욕망의 끝이 없는 허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욕망의 끝이 없는 허무와 고독함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 안에 참 기쁨이 넘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도 그냥 넘치는 게 아니고 너희 기쁨을 너희 안에 충만하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하라 요네코라는 사모님이 있습니다. 일본에. 이분이 어릴 적에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면서 어머니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는데 고등학교 때 갑자기 어머니가 아주 갑자기 아프시더만은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죽음이었습니다. 전혀 그전에 조짐이 없었습니다. 갑자기 병이 오고 그리고 그것이 중병이 되어가지고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 고등학교 얼마나 예민할 때입니까? 홀어머님이 돼서 자라면서 어머니의 사랑만 받고 자랐는데 기둥이 사라진 겁니다. 말하자면은. 그래서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우울증이 찾아왔는데 어머니가 없는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머니가 너무나 그립고 그리고 더 이상 살 힘이 없고 우울증이 너무 극심하니까 뭘 선택했느냐면 달리는 열차에 자살하기로. 그래서 달리는 열차에 뛰어들었습니다. 고등학생인 이 요네코가. 그런데 참 목숨이 모자라서 그런지 열차에 뛰어들었는데 죽지는 않았고 다리 하나가 잘려나가고 그리고 두 팔이 잘렸습니다. 그리고 살아서 병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요네코는 다시 퇴원하면은 반드시 자살할 것이라고. 그러니까 이전보다도 더 안 좋은 상황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퇴원할 날만 기다리고 있는 요네코였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에는 한 신학생이 일주일에 몇 번씩 전도를 하러 왔습니다. 전도를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요네코에게도 복음을 전합니다. 닫혀있는 이 고등학생이 무슨 마음을 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또 오고 그러다가 어느 날 요네코의 마음이 열립니다. 그리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절대로 치유가 될 수 없었던 이 애정결핍에 요네코의 마음의 상처가 주님이 주인으로 그 마음속에 들어오시니까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주님이 그 마음을 만지시고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마음의 그 깊은 상처도 깨끗이 낫게 됩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찾아오던 신학생과 그리고 서로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결혼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모가 된 겁니다. 이후에 자기 자신의 삶을 이제 간증으로 책으로 펼쳤는데 그 책 제목이 산다는 것은 황홀하다, 이런 제목의 책입니다. 산다는 것은 황홀하다. 어디서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봤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어머니도 잃고 그리고 자살하려고 뛰어들었는데 다리도 하나 잃고 이 손도 두 손을 다 잃은 이런 처지에 있는데도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참 행복을 찾았어. 진정한 행복을 찾았어.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이런 책을 낼 정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만나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제대로 주님을 만나면 됩니다. 주님 안에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내 삶의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평생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이시고 우리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시고 나는 가지라는 사실입니다. 가지는 포도나무를 떠나서는 불소식이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가지는 어떻게 하든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붙어 있는 게 뭡니까? 친밀한 관계. 친밀한 관계는 무슨 뜻이었습니까? 말씀 앞에 순종하는 관계.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그때마다 참된 기쁨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늘 평생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 안에, 말씀 안에, 성령 안에 그렇게 거할 때 내 안에 충만한 기쁨이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참된 기쁨, 진정한 행복이 날마다 넘치는 복된 성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